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1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14절에서 새로운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17절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혈통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그 혈통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너무나 먼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15절의 양자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대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본질상 결혼한 부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법적 조치입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의 특권과 지위가 주어지며 아들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법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랜만에 로마서 묵상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묵상을 이어가다가 감기가 심해 로마서 묵상을 주 후반에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세 회복되어서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고 또 월요일에는 이렇게 로마서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로마서 전체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14절과 15절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양자,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지난주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육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거지만
우리 영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행실과 죄된 육체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싸워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보다 주로 하나님의 자녀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였고 죄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거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만 또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양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는 그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호적으로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님의 주권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가 부자이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물려줄 자녀를 양자로 드린다는 것은 그 부모가 주권적인 은혜로 그 자녀를 선택해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것입니다.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은 고사하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은혜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2절과 13절에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과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또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결국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와 앞에서 읽은 로마서 묵상을 연관해서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는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 싸워서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막 사는 아이였습니다. 싸움박질도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나를 입양했습니다. 아니면 이 나라 최고 기업의 회장이 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대통령의 아들로서, 회장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장에서는 정치적인 그 유업을 다 물려받거나 아니면 이 나라 최고 기업을 물려받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전처럼 싸움박질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커서 이 나라를 물려받거나 이 나라 최고 기업을 물려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 말도 더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더 조심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 기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의 행실을 보고 있을 거야. 내가 그분의 아들로서 나를 입양한 그분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억지로 하거나 괴로워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이 나라나 이 나라의 기업이 내 것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참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행실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들을 때마다 더욱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는 것은, 또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나를 옥조이거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더 귀한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자의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자녀로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에 남아있는 죄된 행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현재의 삶에서 그 특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단순히 자녀 삼은 것만도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로 부르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로서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것, 손해보는 것, 아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영적 싸움도, 현재 내 몸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도 의무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싸움을 임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